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죠. 네.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백성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럴 때는 역시나 그랬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럴 때는 조수하는 빛으로. 근데 그게 누구 것 같습니까? 구약사 나오는데 똑같이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죠. 똑같이 다윗과 사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근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죽을 때 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래 될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까불 때 알아봤다. 철라당될 때 알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자. 끝에 가서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알고 그 지식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삶의 수준은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의인 욥을 경우를 보면은 의인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모든 것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욥을 찾아왔죠.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서는 너가 왜 이렇게 됐다는 걸 상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살아가는 삶의 일상생활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욥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문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버립니다. 자기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은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내 수준에 내가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중심을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저입니다. 아직도 참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아직도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본질적인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 행동을 취하십니다. 첫째는 당신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길 곳에는 자비를 베푸시고, 진로의 그릇에는 진로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진로의 연결이 되는 것이지, 진로를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덮었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해도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덮어주신다라고, 덮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 오늘 본문에서도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내산에 모세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데, 시내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랍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그 금송아지를 대신 섬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 1계명, 2계명을 어긴 것이죠.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범죄를 하죠. 이 범죄의 결과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대신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훼손한 소행을 잊어버리겠다, 그냥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을 율법에 따라 어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의 말씀을 하시기를, 비록 당신의 진노를 연기는 하시지만 그들의 죄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잠시 잠깐 연기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음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까지 당신의 진로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지, 결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의 그 죄를 잊어버리시고 덮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적 면으로 보면 더 나쁜 길로 인도해서 방종까지 허용하심으로써 더 큰 죄를 짓도록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뭐 이해하시겠지 하고 그냥 놔둬서 그 말 방종까지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단속하시려고만 하시지 않고 그 죄 너머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로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셔버려야 할 진리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그릇에 베푸실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생기는 가장 큰 유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나지만은 세상 편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한 영혼이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 천하보다 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간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널려있는 많은 죄악들을 보고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의 이유는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의 시간을 잠깐 미루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덮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의 목적은 오래 참으심으로 당신의 긍휼함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긍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참아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한다, 화를 낸다, 정죄한다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것이지 절대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세상 만사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기간이 70인지 100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그네 있을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그날이 오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굽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펴시고 확실히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서서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 죄가 많다 어떻다 이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절대 권한입니다. 절대 권한. 그 권한에 우리가 푹 나오라 판 나오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그날의 결산하심을 믿으시고 죄와 악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기다리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듯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절대 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날이 되면 분명히 헛과 백을 구별을 시키고 청산할 것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시간을,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물질을 너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거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갈라줄 것이고 아니면 그 불법한 종을 갈라주실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래 일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날 그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이 함축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보시고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인간의 본성이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다라는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더 잘못된 행동과 말과 비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7번씩 7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설마 그래서 옛날 어른분들이 설마다가 누굴 잡는다? 사람 잡는다 그러죠. 세상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더라. 또 한 번 이야기할게. 따라하세요. 나쁠 때 알아봤다.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그걸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설마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는 제가 못 그럽니다. 애들 다 컸어. 진짜. 주니 하이트가 하이스쿨 다닐 때 제일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문장. 너 그러다 걸리면 죽는다. 너 조심해라. 너 지금 벼르고 있다. 벼렀는데 못 죽이고 아직도 끝났습니다. 어제 내가 조심해라. 어느 날 무신론자 한 농부가 기독교인 친구를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은 똑같은 종류의 채소를 가져와서는 이것을 우리가 한날 한시에 같이 너는 너 밭에 심고 나는 내 밭에 심었어. 똑같이 심어가지고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6일간 일을 하고 나는 신론자니까 나는 7일간 일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해서 이것을 나중에 10월이 돼서 추수할 때 우리가 누구 채소가 지대로 잘 컸는가 약속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날 나눠서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는 이 무신론자는 정성껏 7일간 쉬지 않고 가꾸고 가꿉니다. 기독교 교인 친구는 교회 일 있으면 교회 일을 하고 주일날은 모습도 안 되고 이랬는데 드디어 10월달이 됐습니다.
10월살이 돼서 그것을 더 걷어들이는데, 딱 걷어들여서는 만나서 이제 이 무신론자의 채소하고 이 교인의 채소하고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장로님, 누구 채소가 좋았어요? 예? 와, 문제가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생각 좀 말하니까. 믿는 사람의 채소가 클 것이다. 장로님 믿음이 그렇지. 우리 정영석 집사님 뭘 그래 보고 그랬어요? 김도훈 집사님한테 맡겨놔요, 그 사람. 그 집사님은 어느 누구 채소가 더 잘 된 거예요? 제 채소가 잘 되죠. 그 집사님은 채소는 이 화요일 후에, 다음 주 화요일 후에 수소 후에 잘 될 거예요. 근데 상상을 벗어나게 이 무신론자의 채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 이 무신론자가 목에 힘을 팍 주면서 눈을 아래로 깔면서 기독교 친구들하게 보면서 참, 야, 네 눈으로 봐도 다르지.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너는 항상 하나님 하나님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나처럼 그래 못했다. 못한 결과가 여기 나타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채소 하나 책임 못 져주실 하나님한테 뭘 그래 열심을 다하느냐 이렇게. 그 기독교 그 친구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서 웃으면서 그 무신론자 그 친구를 향해서 딱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야, 이 사람아, 우리 하나님은 10월 달에 모든 것을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야. 두고 봐, 앞으로 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무리 내 것이 좋아도 매매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사주는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리 소용이 없죠. 비록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매매하게 되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그것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냐. 오늘의 인생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 어느 날 종말에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와 갈라줄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가릴 때 그때 보면 표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죠.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잘 되고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편할 수가 있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것들을 보고만 계실까라고 이야기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단지 연기하시는 것뿐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의심을 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죄를 범하면 결국은 더 큰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속담에 그러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보잘것없는 바늘을 하나 훔치다 보니까 재미가 들고 걸리지 않으니까 크고 나중에 속까지 훔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고 여러분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함을 알리고 있는가 하면은 알게 모르게 의인에 대한 이 영광과 면류관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은 여러분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죄와 교만과 독성과 자기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정오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검은 것도 알고 흰 것도 알고 우리 속마음도 우리 인간성까지도 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가 왜 이러는지 그것도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생각은 무엇이고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하지만 내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써봤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도를 내리시기 전에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잘 심어 잘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자비하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까지도 참아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긍휼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이 때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놓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설토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느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때가 늦기 전에 빨리 되돌이켜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리고 난 후에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